주셔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찬송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창밖에는 굳은 날씨 인해서 눈이 내리고 있사오나 저희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저희들을 영혼들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저희들 모르게 또 알고 지었던 죄들, 또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 다 사해주시고 다시는 그 죄 속에서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신실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탄의 절 틈타지 않는 이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아주옵소서. 사탄의 괴계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다니엘에 세우신 주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의 영혼 하나하나마다 저희들의 악련된 심정이 있으면 그 심정들을 다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입술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참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비록 이 죄인 다 구하지 못한 것이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또 가정 사업장 위에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시고 또 넘치게 하여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짧은 절인데 8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121편은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사장들과 함께 올라갈 때 불렀던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뭐 성전에 올라가든 성전에 내려가든 물에 빠지든 물에 올라가든 그 지난번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국의 쇼레이 법의학자 교수이면서 변호사이면서 또 법학 교수인데 그분 딸이 넷이 있었어요. 넷이 영국 도버 해협을 건너가다가 배가 가라앉는 바람에 몽땅 죽은 거예요. 딸 넷이. 근데 그 아내가 전보를 쳤는데 이렇게 쳤어요. 배가 가라앉았음, 나만 살았음. 근데 그 쇼레이라는 그 법의학 교수가 그 전보를 받고 딸 넷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딸이 도보 해협에 있으면 어떻고, 미국 뉴욕에 있으면 어떻고, 런던에 있으면 어떠냐.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근데 오늘 121편 쭉 뒤에 가면 매 절마다 지키신다, must keeping,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의 시가 121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비록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고난을 당하나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그전에는 고난이 없을 땐 철이 없었어요. 이게 동인지 선지 된장인지 두부인지 도대체 구별이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고난이 휙 몰아치니까 어이쿠 이게 그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깨달아졌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천지. 눈을 들어 산을 보겠다는 거죠. 산을 멀리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멀리 본다라는 거는 자기 whole lifetime, 자기 전 인생을 살펴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야 뭐가 조금 보여요. 우리가 너무 작은 거 뭐 그냥 콩닥콩닥 하면 될 일도 안 돼요. 근데 좀 아는 것도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이걸 그냥 뼈는 뼈, 비늘 막 다 그냥 다 깨, 찹쌀 뭐 다 파헤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던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죄를 문책하신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구나라는 게 깨달아질 수 있어요. 1절과 2절과 3절부터 마지막 8절이 두 패러그램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편은 거의 다 내가, 나를 이렇게 나의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데, 121편하고 또 몇 편은 내가 삼자의 입장에서 나를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명령하고 계시는, 권면하고 있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근데 오늘 121편이 그런 시예요. 1절 2절은 내가 주인공이 됐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3절부터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며 매 절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매 절마다 너를 지킨다는 게 빠진 게 없어요. 빠진 절이 한 절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6절만 없어요. 6절만 낮에 해 밤에 달 이러면서 너를 지킨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그 다음 절에 지키시는다라는 게 두 번 들어가 있는 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7절에 너를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6절에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매 절마다 6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만약에 8절까지 썼는데 20절을 썼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20절을 써도 이 20번 다 지킨다라는 말을 넣었을 거예요. 100절을 써도 100번 다 지킨다라는 말을 넣어서 시를 썼을 거예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비록 8절밖에 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2000절을 써도 2000절 다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시를 썼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를 대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살리시려고,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싹 다 없애고 새로 만드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대신 아들을 죽이셨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90세에 약속을 하고 100세에 아들을 주셨는데 바치려는 거예요. 바치려는 방법이 요즘 같으면 그냥 뭐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장남을 목사로 하겠습니다. 뭐 차남을 목사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건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죽여서 피를 다 바구니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기명도 닦고 말방울도 닦고 다 뿌린 다음에 그 몸을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 번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싹 다 태우는 거, 몽땅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러면 번제로 드리는 그 애비의 마음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니 주지나 말지 줘놓고 죽이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모리아 사는 당시에 3일 길인데 3일 동안 갑니다. 아버지는 오른손에 칼, 왼손에 불, 아들은 불 뗄 장작을 짐을 지고 가요. 근데 이삭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칼과 불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고 번제에 쓸 장작은 내가 등에 짐을 지고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야 이놈아 너를 번제로 죽일 거야. 이런 말은 못하고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돼 있어요. himself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친히 준비하시라. 그러니까 읽는 독자가 하나님께서 어디서 가서 양을 잡아갖고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읽으면 원어 성경을 크로스 체크해서 읽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자신으로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번제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제정신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진짜 오랜 뒤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이삭은 죽었나? 안 죽은 거예요. 막상 죽이려고 칼을 대니까 아들아 그 아이에서 내 아들에게서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칼을 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급하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그래서 이삭이 살았어요. 이게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지키시는 거라고. 뭘 지키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 때문에 아들을 죽이셔야 되는데 우리 죄인을 죽이셔야 되는데 그 죄인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시는 것. 그게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방법은 목을 따거나 아니면 뭐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죽이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기 6절에 6번 계속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거의 비슷한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복할 때 야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너 길 조심해야 돼. 너 그거 빠져. 너 웅덩이 조심해. 내가 공사할 때 그거 덮어놓지 않았어? 아버지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 아들이 그걸 듣다가 아유 저 노인네가 어떻게 망령이 들었나. 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 아유 이러면 그 아들은 그거 빠지는 거예요. 그건 빠지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제대할 때까지 합니다. 탄약 하나발 장전, 어깨 놀이소태 장전, 하나발 발사. 계속 반복,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고참이 간대 지그재그로 걸어가면 쫄다가도 후임병도 지그재그로 따라 걸어가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지키실까? 아니야. 저리 가라.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그건 양아치죠. 예?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간다. 이건 불효막심한 놈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러셨구나. 하신다 그러셨구나. 나도 그거를 믿어야지.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는 건 더더욱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 같지만 더 점점 강조하는 거예요. 더 세게.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도 역시 더 세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어도 더 세게, 더 세게. 그 6번이나 썼어요. 10번이라도 쓰실 수 있죠. 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대. 아우, 나를 지키신댄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지키셨어. 이거를 고백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그분을 위해서는 죽어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영원 전부터,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셨다. 근데 그 지으신 분이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인정. 머리털 하나도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으며 누가 자기 머리카락이라고 시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도. 우리 그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인정.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정. 너 인생아, 너 인생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 호흡은 내 코끝에 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있는 거예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몸으로 살면 살수록 죄만 짓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 그게 귀한 거예요. 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구나. 그럼 나도 살아있는 동안, 내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 그게 지혜자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Somebody talk to me.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여태 내가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가 지금 인정하고 고백한 그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로가 상당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뭐 다 아시지만, 여기 서철원 교수님도 계시지만 연세가 지금 8순이신데, 우리가 어릴 때 제대로 된 길을 본 적이 없어요. 늘 공사하고 늘 웅덩이고 늘 빠지고, 신발이 운동화가 깨끗한 적이 없어요. 항상 질척질척 진흙 묻고 뭐 그냥 오줌 묻고 말도 못했어요. 깠다 하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길이 그랬어요. 서울 시내도 그랬어요. 서울 시내도. 종로에도 가운데만 포장도로에 있었지 옆에는 다 흙이고 번데기 리아까 뭐 다 그랬다고요. 다 그랬어요. 아현동 거기도 그러고, 복준물, 세절 뭐 다 그냥 진흙 천지고 다. 진흙 털기 바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흙 묻는 거예요. 흙. 죄. 온통 죄. 그러면서 실족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미래 완료형. 네가 똑바로 가는 거, 네가 사는 거, 네 실력 아니야. 네 재주로 산 거 아니라고. 네 뜻으로 산 거 아니고, 네 능력으로 산 거 아니고, 네 힘으로 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와 손길을 보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선생님 붙여주시고 좋은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붙여주시고,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 거 천지죠. 이제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페드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4절에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했는데 4절에 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너를 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 시를 우리가 들을 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시를 듣는 유대인들은 너를 했다가 이스라엘 그러면 딱 결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오면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다가도 딱 결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딴짓 하다가도 딱 결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아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딱 결속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할 때 도와주셨지, 10가지 재앙으로 도와주셨지, 아말렉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지, 아말렉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싹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그냥 그게 한 줄에 쫙 끼워져 가지고 이 사람들 딱 결사 그냥 딱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다. 그러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선산이 있고 종갓집이 있어요. 종갓집. 그 종갓집에 딱 모이면 벌써 100명이 모여도 위계질서와 함께 결속이 딱 되는 거예요. 김씨 가문에, 이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딱 뭉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모이는 거예요.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즘 다 엉터리 많아요. 이런 말씀에 죄송한데 무슨 안식년 또 뭐 안식월 어렵게 교인들이 헌금한 거 그걸로 다 갖다 쓰고 제 돈처럼 막 갖다 쓰고 놀러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안식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닮아간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은 안 해요. 안식년이 어디냐고. 안식년 그거는 다 가지 같은 걸 되돌려 주라는 거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 신자들은, 개혁교회 성도들은 죽는 그날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그 찬양이 테힐림, 테힐림이 복수인데 노래하는 그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입으로, 노래로, 전도로 내 모든 whole lifetime, 내 전 인격, 내 전 인생으로 복수를 쓴 거예요. 테힐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찬양해야 돼.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지난달에 그 강의를 들으러 멀리 광주까지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칼빈이 자기 키만큼 책을 썼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가야 되겠다. 책을 쓰신다는 거예요. 교수님 이제 그만 쓰고 좀 쉬세요. 전도서에도 책을 여러 개 머리 아프게 하고 몸을 피곤케 한다 그랬으니까 그거 너나 해. 나는 책 쓸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집에 오고 앉아 계셔요. 우리가 그런 걸 좀 배워야 돼. 후학들을 위해서. 보이시지도 않는데 몸도 추운데 이거 따뜻한 거 붙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도 책을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고 하나님 심부름 제대로 하는 거고 예수님의 명령을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페샤 이거는 반역했다. 아온 뒤틀렸다. 또 하마르티아 반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아온이란 단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온은 관역도 맞았고 편각 사각 다 똑같이 타겟에 들어가요. 관역에 들어가는데 끝에 가서 딱 꼬부라지는 거예요. 끝에 가서 일생 교회를 잘 섬겨요. 마지막에 다 꼬부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그분 진짜 유명한 목사님인데 마지막에 말년이 좀 안 됐다. 잘했는데 안 됐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DNA가 유전인자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낸 거죠.
대한민국의 대신학자 마지막까지 책을 쓰시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야, 나는 60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이제 좀 쉴래. 아, 나 좀 놀러 갈래. 이랬으면 제가 완전히 실망할 뻔했는데 난 죽는 날까지 책 쓸래. 그분 앞에서는 입을 못 벌리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그냥 허리를 숙여야죠. 그분이 여기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졸지도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분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예요. 아니, 하나님의 직업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메인 잡이 Godfather, the main job for me. 나를 위해서 계신 거예요. 그분의 메인 잡이 나를 지켜주신대요. 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먼 데 계시고 안 보이시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아, 그분이 하나님 직업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래.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That's it. 끝난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면 누가 나를 헤아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헤아리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어림도 없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일어났대. 그 전쟁이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당사자인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여호와야. 끝난 거예요. 여기서 대포 아닙니다. 대포 아니에요. 크레딧 카드 아니에요. 달러 돈 아니라고. 돈 아니에요. 내가 엽기 200개 드는 그 머슬 아니에요. 머슬.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주 솜 씻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제일 한심한 게 자기 제주 믿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잠도 안 주무신대요. 그분이 돌았나, 그분이 제정신인가, 그게 아니라 그분의 메인 잡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그분 직업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로마서 5장 8절인데 5장 8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5장 6절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10절에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되고, 이거 얼마나 한심해요. 이거 버려버려도 시원찮지. 버려도 그냥 버리면 안 돼. 그냥 저 안 버리는데 갖다 버려야지.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죽이시면서 살리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직업이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얘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고 틀림없는데, 오늘 121편에 6번 연거푸 얘기했어요. 연거푸. 마치 이와 같아요. 딸을 7 낳았어요. 8번째 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을 낳은 엄마가, 그 막내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루에 100번도 더 뽀뽀해. 쪽쪽쪽쪽쪽쪽 빨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8절까지 썼으니까 그런데 100절을 써서 100절 다 너를 지키신다, 그분이 지키신다, 지키신다, 쪽쪽쪽쪽쪽. 그게 성경 여러 곳에 있어요. 창세기에 또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자랑하고 싶은데 이삭이 그두라에서 어떻게 됐는데,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는데 그런 부모 만나는 자식은 진짜 뭐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했는데 이삭이 어디로 갔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는데. 여기 오늘 그런 거예요. 빨고 쪽쪽하고 안고 뭐 자랑하고, 이거 보세요 우리 아들이요. 아니 애가 걷는 거 그거 당연한 건데 우리 애가 걸었다는 거예요. 걸었대. 걷는 게 뭐 자랑이에요? 근데 그 부모한테는 걷는 게 자랑인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메인 잡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안 주무셔요. 안 주무셔. 비록 젖먹이는 애미는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 뭐예요? 너를, 아멘,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우편은 그냥 단순히 right side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냥 자신 통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왼쪽은 안 도와주시고 오른쪽만 지키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 우편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른쪽만 도우시면 왼쪽은 얼음덩어리예요. 오른쪽은 치타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whole thing,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늘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은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가 오늘 여기 달에 대해서 잠깐 조사를 해왔는데, 달이 해가 없을 때는 마이너스 230도까지 내려갑니다. 절대 온도까지 내려가. 얼음이 얼다가 막 더 이상 얼 수 없을 정도 내려가요. 또 해가 비치는 그 사이드에는 133도까지 올라가요. 끓다 다 날아가 버릴 정도로 달 표면이 얼음덩어리였다가 불구덩이였다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맨발로 가다 보면 이 섭씨 6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혼미해. 신기루를 보는 거예요. 신기루. 아지랭이를 보고 물인 줄 갖다 죽어요. 그래서 그 뜨거울 때 손바닥만한 그림자 하나라도 오면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 소설에 제크와 콩나무라는 게 있는데,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도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니느웨 성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가 앉아가 쫙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셔가지고 뜨거워 죽겠는데도 요걸 망하는 걸 보려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요나가. 근데 어디서 이상하게 박넝쿨이라서 그늘을 쫙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인데, 야 기분 좋다. 하나님께서 바로 해 쨍쨍 내려서 박넝쿨을 싹 말려버렸으니까, 요나가 아니 박넝쿨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 줄려면 주고 말면 하지, 줬다가 뺏는 건 뭐야,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이 잠깐 났다가 없어진 이 풀 박넝쿨 하나도 아꼈지? 나는 이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사람이 10만이야. 육축이 어마어마해. 내가 아끼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말씀이 딱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겠다라고 할 땐 그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지키신다. 이렇게 은유적인 시를 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를 읽으면 바로 임팩트하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죽을 건데 살려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그것뿐이 아니에요.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해와 달이 나오면은 우리 모든 피조물 인생들에게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이상 없어요. 뭐 우리가 뭐 명왕성, 오로라, 뭐 천왕성 아무리 떠들어도 해처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별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안드로메다 성운이 어떻고 은하계가 어떻고 아무리 떠들어도 해보다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빛의 속도로 8분 16초를 가면 지구에서 해를 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8분 19초로 바꿔놨더라고요. 초당 30만 킬로를 달리면 8분 19초 만에 태양까지 가요. 태양 표면이 약 섭씨 5,000도. 그런데 코로나가 태양에도 있는데, 지금 이 유행병 코로나 말고, 코로나라는 건 원래 크라운 왕관을 코로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양의 극광이 흑점이 터질 때 이렇게 올라오는 그 불꽃을 코로나라래. 면류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코로나 온도는 200만 도예요. 측정 불가입니다. 뭐 계측기로 띡 되면 띠디디디디 측정 불가입니다. 5000도도 측정 불가예요. just guess. 그냥 상상하고 그냥 이거 5000도다 이렇게 색깔로 보는 거지. 색온도로. 그 태양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낮의 해 우리 상치 못한다는 거예요. 밤의 달 우리를 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폭탄이 태양보다 세겠어요? 수소폭탄이 태양보다 세겠어요? 태양의 태양 제가 적어왔어요. 태양이 지구의 11,900배 표면적이, 그리고 부피가 지구의 130만 배, 수소가 73%, 태양에 수소폭탄이 그거보다 크겠냐고요. 그러니까 수소폭탄, 원자폭탄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거는 진짜 애들이 기도하는 거고, 낮에 해도 너를 해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한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물리학을 배우지 않았어요. 천체 물리학을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미 수천 년, 4,000년 전에 다 시를 통해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키신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1대1 대응입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교장 선생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 너. 네? 이게 말씀이에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모든 환난은 아이고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가게 망했네. 코로나 때문에 간장게장 망했네. 이런 환난이 아니에요. 배가 구멍이 나서 5,000명이 가라앉게 생겼네. 이런 환난이 아니. 이런 건 아주 환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모든 환난. 그냥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모든 환난 큰 자루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모든 환난을. 인생의 환난이 얼마나 많아요. 아들이 18살 될 동안 전국에서 수석을 해봤어. 계속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방구석에서 안 나와 3일 동안 안 먹고 뒤집어 쓰고. 그 아이에게 차를 사준다 너, 아파트를 사준다 너, 무슨 좋은 연극 너, 세계 일주행 너. 그 아이에게는 별거 아닌 합격 통지서 종이 쪽지 하나면 이속해인 거예요. 그게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뭐가 없어 죽겠다, 죽겠다. 결국 생명이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영원한 산 생명 있잖아요. 주 안에서 산 소망이 있잖아요. 새 생명을 가졌잖아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걱정하고 다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거기다 하나 더 더해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거 보세요. 영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생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영혼 불멸이에요. 영원토록 살아요.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성경에 써놨어요. 야, 네가 두 눈 다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두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두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과 악을 도모하는 손과 악을 보는 눈 다 빼버리고 잘라버려라. 차라리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면 뭐하냐. 악을 도모하는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라. 악을 보는 눈 빼버리고 천국 가라. 천국 가라.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건 그냥 은유가 아니라 팩트예요. 지옥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영혼을 지키신다는 게 영혼을. 영벌에서 영생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사람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저 동네 사람들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서초 구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강남구청 사람들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는 게 only me 1:1 대응이에요. 그 성경에 써놨잖아요. 성경에. 비록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의 목숨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나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right now to eternal life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러고 시가 끝납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영원을 eternal life를 자기가 글을 쓸 때는 쓰고 싶은 게 엄청 많았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시로 쓰면서 쓸 게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얼마나. 자동차 하나도 새 자동차 타잖아요. 새 차. 그거 타면 시승기라는 걸 씁니다. 저도 그걸 몇 년을 썼는데 쓸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뭐 타이어가 어떻고 노면이 어떻고 윈도우가 어떻고 뭐 이 노브 스마미가 어떻고 손잡이가 어떻고 핸들 파워 스티어링이 어떻고 감각이 어떻고 뭐 엔진 파워가 어떻고 뭐 가속도가 어떻고 무지하게 쓸 일이 많아요. 그 조그만 차 하나고 저 돈 1,000,000원짜리인데도 영원한 생명을 다룰 때 얼마나 쓰고 싶은 얘기가 많겠냐고. 그런데 딱 압축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거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만능으로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 못하면 3일 밤낮을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걸 약속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아들을 죽이셨다고. 한 번도 그분은 약속하신 거 번복하거나 변개하거나 뒤집거나 미루거나 늦추거나 야 그거 아니야 다른 거 이렇게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지켜주시는구나 분명하게 믿고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